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완독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나는 왜 안 변할까라는 자책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지의 부족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강하게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하나의 단어로 방향을 틉니다. 이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세 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변화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후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자기의 인식으로 나타납니다. 세 단계가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한 모든 구원의 교리를 하나의 단어로 받아 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죄의 실체가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칭의,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신비까지,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뒤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변화를 명령하는 방식을 우리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자비로의 호소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헌신의 동기가 의무가 아니라,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변화가 의무로 시작되면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면 그 동력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자비를 받았다, 이렇게 큰 긍휼을 내가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헌신을 산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물은 죽은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산 제물을 말합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이어지는 삶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의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하루, 가정에서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이제 독일에서 나치에 정하다 체포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본 회퍼입니다. 이 본 회퍼는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 행위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는 교수형을 앞두고도 이것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돌보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예배였습니다. 그의 몸이 드려진 자리가 그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직장에서의 그 시간, 가정에서의 그 자리, 학업에서의 그 자리, 교회 안에서의 그 섬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인가요? 여러분, 변화는 더 열심히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자비가, 내가 받은 긍휼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비가 삶의 헌신을 끌어냅니다. 이제 헌신이 출발점이라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읽은 2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고요, 부정명령. 그리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긍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이 함께 서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슈스케마티제스테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틀에 눌려 그 모양대로 찍혀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외부의 틀에 눌려 그 모양대로 찍혀 나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하시겠어요? 아니, 붕어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붕어빵 똑같이 찍혀 나가잖아요. 붕어빵뿐일까요? 계란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형에 제조된
똑같은 틀에 똑같이 찍혀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반죽이, 붕어빵 반죽이 반죽이 있고 팥 안고가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그 모양대로 굳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본받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설명하면서 세상이라는 틀에 눌려 세상이 원하는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틀은 무엇일까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틀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틀입니다. 더 가져야지 행복하다는 틀입니다. 강한 자가 옳다는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이 틀의 압력 아래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뉴스가 그것을 말합니다. 레가시 미디어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광고가 그것을 강화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틀에 찍히지 말라. 그 대신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에 해당하는 원어가 메타모르포스테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외모를 다듬는 것이 존재 자체가 다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교정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출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전에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것이 목적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변화를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압력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생명의 변화,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틀의 압력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비교라는 틀인가요? 성공이라는 틀인가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틀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 틀을 거부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지금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변화를 받아.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둠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세상의 틀에 굳어진 생각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묻고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지금 세 겹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옥죄이는 규범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질서임을 지금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울은 3절에서 그 첫 번째 열매를 말하게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헌신과 변화를 말한 직후에 곧바로 자기의 인식으로 내려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공동체 안에서의 삶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못 아는 사람은 공동체를 잘못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은혜를 언급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절에 자비하심으로 시작된 흐름이 3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자기 인식의 기준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 우리 가운데 주는 경고,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단순히 또한 교만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분량을 넘어서는 자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대평가만이 아니라 과소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자기 인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불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가능하도록, 기능하도록 각 직체에게 맞는 분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 분량에 맞게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사의 목록들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체가 다르듯이 은사도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에게 맞는 분량을 주신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기 인식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분량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남의 분량과 비교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나의 자리이고 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나의 자리이고 나의 소명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비로소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내가 공동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어요. 학문적으로 탁월했는데 그는 평생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교와 성취가 그의 자기 인식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순수한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자기의 인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측정하고 있나요? 누군가의 비교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살고 다른 누군가는 지금 무엇인가 성취하고 뛰어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혹시나 실패자로 자신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내가 지금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취와 실패의 기록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것이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분량 안에서 충실히 서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어서 삶을 드리는 헌신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더 강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비가 헌신을 끌어냅니다. 그 헌신이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 변화가 바른 자기 인식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연한 하나님의 친절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그 자비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 자비는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단지 추상적인 자비, 추상적인 긍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몸으로 구체화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이미 먼저 자기 몸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산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세상의 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더 열심히 결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자비가,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2절에 변화를 받아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가요? 예배 시간에는 헌신하지만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틀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자리를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드리신 것처럼 나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교로 측정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비가 헌신을 낳고, 헌신의 마음이 변화를 낳고, 그 변화가 지혜로운 삶을 낳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